찬송가 370장입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37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고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땅을 살고 싶은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중심과 저희들의 소원을 주님 받아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가 없고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소망이 없는 세상임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한날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날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신약성경 164페이지 11장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 요한복음 1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 그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자세히 잘 모르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계속 이제 그런 말씀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는, 뭐 마리아나 이런 그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2절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쨌든 기록하신 목적은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시는 목적이, 여러분 15절 보시면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자신이 생명이시요 부활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고, 그리고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영생을 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 전제를 잘 생각하시면은 오늘 11장 1절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영생이 더욱 이렇게 이 영광스럽게 빛나는, 그죠? 우리가 받은 영생이, 그래서 그 영생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더 깊이 각인이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도 가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제 다른 생명,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1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병자는 나사로죠.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마리아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중심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설명하는 중심이 지금 이제 마리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는 이제 마리아와 그리고 그 마리아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이제 나사로다. 그래서 나사로는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지 여기서는 남동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남형제인 나사로다. 2절 보십시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오빠가 맞네요. 이제 오빠입니다. 이렇게 쭉 읽어가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막 주님의 발을 닦던 자요, 이 얘기는 이미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처음 독자들이죠.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이제 그 읽는 사람은 그 요한의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요한 교회 뭐 좀 되겠습니다. 그 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요한과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은, 교인들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로 이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고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미 이 독자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사건은 여러분 12장에 나옵니다. 이제 11장이 끝나고 12장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여러분 이렇게 그 향유를 막 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죠? 이제 그런 이야기에 나오는 이제 이런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리아가 장녀 마리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나오고. 그래서 그 당시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아주 흔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또 예수라는 이름도 이렇게 흔하고요, 마리아라는 이름도 흔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장녀 마리아가 여기 마리아인지 아닌지 이런 걸 정확하게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다 이제 자신들이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분이고 이 사람이고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냥 그렇게 알면 되고요, 굳이 그렇게 연결시켜서 알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가지고 독자들, 오늘 우리들이 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 잘 살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셔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마리아는 나사로의 이제 동생 마리아다. 그런데 이제 이들의 정체는 말입니다. 정체는 3절을 보시면 나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제 이 병을 이제 고치러 오실 것을 믿고 이제 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말씀으로도 고치시고, 그죠? 38년 된 베다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명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은 저 멀리 있는데 그도 그냥 가라, 그가 나았다.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죠? 그리고 말씀만 하셔도 병자가 병이 낫고, 그리고 또 실로암
물가에 가서 눈을 씻은 맹인 같은 경우에는 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치유 행위도 하시지 않습니까? 뭐 흙을 발라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병든 자가 예수님께서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당장 그분께서 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만큼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랑하시는 자 이 말은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혹은 우리 이제 사역자 같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사역자다. 그래서 목사만 우리가 자꾸 사역자니까 목사님만 일하고 그죠. 교인들은 아무도 안 하고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저희들은 교인들은 성도들은 다 교인들은 성도들이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모두가 다 사실은 사역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사역자예요. 구약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사역자를 보냅니다. 사역자를 세웁니다. 그 사역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붓고 그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보내셔서 이제 다윗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말입니다. 구약에 우리가 계속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기름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신약시대 때는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구약 요엘서 2장이라든가 구약 성경에서 다 약속한 말씀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원래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은 그 백성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섬기는 일을 서로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 한 몸이다. 몸도 보십시오. 몸도 보면은요, 뭐 우리 생각에 조금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무슨 기관들이 있지만 모든 기관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일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다 몸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교회는 몸이다. 너무 적절한 비유지 않습니까? 이렇게 입이 밥을 씹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몸 전체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눈이 보는 것도 몸 전체가 눈이 보는 것을 통해서 몸 전체가 유익을 입는 것이죠. 발이고 손이고 다 그렇습니다. 위장이고 뭐 보이던 이런 지체든지 속에 있는 장기든지 전부 다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가 다 사실은 사역자지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너무도 일반적인 얘기고 통속적인 얘기는 들릴지 몰라도요.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래 우리 모두가 사역자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교회를 전 시간으로 이렇게 교회에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풀타임 사역자라고 하는데요. 목사만 그러면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인들은 가끔씩 파트타임으로 섬기고 내일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인들도 살아가는 모든 삶 자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풀타임 사역자들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교회 일은 이것은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집에 가서 무슨 내일 무슨 일을 하고 직장 다니면 이거는 내일이고 세상 일이고 이렇게 나누는 것을 이분법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헬라 철학이나 세상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상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이렇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의식이 정말 성경적으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참 안 바뀌거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목사님은 풀타임 사역자, 우리는 안 사역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당신은 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 같이 알도록, 그죠? 성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보여주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밝혀내는, 그죠? 그래서 교사라고 그럽니다. 교사. 그죠?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교사입니다. 그게 이 목사라는 말도 성경에는 사실은 없어요. 딱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거든요. 그때 그것도 목사 곧 교사로 주셨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제 정관사가 앞에 목사와 교사가 아니고요, 목사가 곧 교사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사실은 이런 거는요, 목사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그냥 좋잖아요. 목사님하고 조금 특별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처럼 이래 해주면은 이게 종교인이거든요. 종교의 권력을,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대제사장도 그렇고 그런 종교 질서 안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작은 교회는 몰라도 큰 교회 목사님들 권세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죠? 이것이 목사님들을 그냥 이렇게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닌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위하고, 그죠? 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가 서로에게 사역자고 사역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얘기 말씀드리다 이렇게 나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제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될까, 이런 것을 결정하기가, 이런 것 때문에 참 이 마음에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것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죠? 내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렇게 할 때고, 그죠? 이런 방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걸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올 때 세상에서 하던 방식으로, 세상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하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하는 방식대로 안 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그럼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11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번 봐 보십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을 때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리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사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 되지 않으면은 예수 믿기가 참 힘들다. 그렇죠? 참 믿음을 갖기가 힘들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요,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었나이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깊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냐,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그 친밀한 관계는 계속 그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의 가정은 삶 자체가 예수님이 지금 보시는 시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그냥 문자대로 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도 조금 막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 듣는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잘 좀 생각을 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참 좋겠는데, 우선 이 영광이라는 말이 쓰일 때는 우리가 여러분 뭐 사전을 찾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이런 게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신데 지금 사람으로 이렇게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능력, 그 크신 능력이 사람으로 와 계실 때는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보여주는 어떤 그래서 이제 그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현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보여주시는 것은 구름으로, 출애굽기 우리가 읽을 때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름으로 혹은 지진으로 혹은 뭐 이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만나 주실 때는 들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지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단 말입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는 어떤 그런 그 사건을, 이걸 이제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또 돌린다 할 때는 그 하나님으로서 아니면 그분께 존경을, 영의 명예를 올려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보시면은 4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요, 계시의 사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밝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어떤 그런 천한 이런 이런 그런 나사렛 출신의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명예를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 되심이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보여내고, 그래서 이 영광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제자들이 보고 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그런 여러 가지 중심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영광이 아니지요. 순환이지, 그죠? 그래서 고통을 잘 견디면은 영광이 찾아온다.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삶,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은 성경적으로 예수 믿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뭡니까? 축복받고 잘 되고 막 크게 막 이것을 자꾸 영광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그럼 하나님 뜻이 도대체 뭐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예수님이 이들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 안 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친밀한 관계 속으로 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그 대제사장들이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사랑이 오면은 자기 것을 잃어버릴 줄 알고 사랑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 같은 말이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절 보십시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막 달려오셔야 되는데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 같으면 빨리 오셔서 고쳐 주셔야 되는데, 들으시고 이틀을 더 그냥 별로 그 병에는, 나사로의 병에는 별로 관계없는 것처럼, 때로는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응답이 없으시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무슨 바뀌는 것도 없고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도대체 예수 이게 믿나,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진짜 예수가 있기는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봐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기대하기로 예수님께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고 바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케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틀을 또 유하시는 것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이다. 그죠? 그리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로 나타난다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때는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사건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7절, 이틀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 치려해서 지금 이리로 피했는데, 그게 어제 10장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돌로 치려고 몇 번이나 그랬지 않습니까? 신성모독죄라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렇게 유대를 떠나서 지금 이곳으로 왔는데, 그죠? 그런데 다시 또 가자고 하십니까?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것으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은요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나 이 유대인들은요 하루를 둘로 딱 나누었어요. 12시간으로. 그래서 6시부터 이렇게 저녁 6시까지는 낮이고, 그리고 6시 아니 어떻게 되지? 그죠? 6시부터, 그렇지, 6시부터 6시가 12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밤 6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밤이고, 이렇게 둘로 나누었거든요. 지금처럼 무슨 전등이 있어서 밝고 하는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밝을 때는 뭐 일을 할 수 있고, 밤이면은 그냥 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일한다고 돌아다니다가 실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로 지금 유대로 가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낮에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밤에 일하다가는 실족한다. 지금은 낮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밝은 때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니까 지금은 낮이니까 일을 하러 가자.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이 제자들은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이제 깨우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잠들었으면은 뭐 낫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머리가 되게 나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관점이 다른 거지요. 제자들은 계속 이 땅에 이 눈에 보이는 피지컬 하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공간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을, 지금 하나님과 영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정말 친밀한 관계, 하나 되는 관계가 영원한 세계고 영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입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안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신다는 건가?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말씀하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거기에 있지 않고 이렇게 멀리 나을 길이라, 배가 한 40-50km 떨어져 있는 데입니다. 이곳이 지금 그 베다니로부터는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km 정도 걸어간다면 한 4일 정도 5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먼 거리거든요. 내가 지금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지 않는 걸 통해서, 그래서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그곳에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곳에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실 텐데, 이거는 분명한 거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일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하노니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냥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그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시고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이 믿어야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지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은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서 도저히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제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도 거의가 이런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배우지 않으면 도마처럼 헛다리 짚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참 주와 함께 죽으러도 가자. 아주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예수님과 가겠다고 하는 자세, 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우선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방식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갖춰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나오면서 읽고 나오는데 눈에 무슨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께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남은 이런 세월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교회 사역을 섬기고 이렇게 주님 일을 하면 되는 거구나. 어렵지 않겠구나.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이게 좀 지금 이제 60 중반에 은퇴할 때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요. 참 조금 마음이 조급하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이 막 이렇게 바쁘고 조급하고 하는 건 뭡니까? 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죠? 내 일이죠. 내 영광이죠.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 주님께 다 맡기면은 참 안식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좇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질 것인가, 어떻게 또 이렇게 지금 나한테 있는 일들을 이렇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